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미한 신앙, 분명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6월 29일 수요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를 희미한 세계와 분명한 세계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인데 어떤 사람은 그 세계를 희미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세계를 분명하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의 거울을 떠올리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 내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거울은 청동 같은 금속에 광을 내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이러한 당시의 거울을 비유 삼아서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신앙을 희미한 신앙, 즉 앞으로 완성되어져야 될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희미한 신앙과 분명한 신앙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미한 신앙을 가리켜서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알되 천국을 알되 예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 희미한 신앙. 그 분명한 신앙을 가리켜서는 온전히 아는 신앙이다. 희미한 신앙과 분명한 신앙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알매 정도란, 얼만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희미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분명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히 아는 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는 알, 당연히 온전한 알미겠죠.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이것은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침하다, 체험적인 알을 가질 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알은 부분적인 암, 희미한 신앙의 알미라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암, 하나님이 삶 가운데 뼈저리게 느껴지는 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알미고 영생을 얻는 분명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희미한 신앙에서 분명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미한 신앙에서 분명한 신앙으로 바뀌는 첫 번째 방법,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이 꽉 차 있을 때 그 사람은 분명한 신앙인이 돼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실제 체험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체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40년 광야 노정을 걸으면서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분명히 체험하고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입성에 관해 귀로는 들었지만, 지식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복 받는다,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씀 듣고 나왔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노정 말씀 보시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죠. 틈만 나면 애굽 땅을 사모했어요. 즉 이들은 가나안에 대한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광야 1세대 가운데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2정탐꾼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 정탐을 했죠. 이 10정탐꾼의 생각은 뭐였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보잘것없다, 우린 절대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차지한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는데 왜 이런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의 차이. 주어진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 즉 약속의 땅에 대해 희미한 신앙과 분명한 신앙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충만함의 차이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걸으라 하는 그 길이 확실한 길이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표하잖아요. 즉 이들의 광야 노정 스토리는 오늘날 천국 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삽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곳을 밟고 살지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땅을 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 이 땅에서부터 무엇이? 천국이 보이는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내내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세계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즉 회개할 때마다 천국이 나에게 가까이 온대요. 내가 저 먼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나에게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번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나의 마음,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 천국이 이미 있대요. 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여기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죠.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그것으로 이 땅의 천국을 열면 하늘의 천국이 열린다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의 천국 문을 여는 게 먼저래요. 여러분 왜 이 논리가 가능할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천국. 당연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이 교회가 천국이고 또 하나님을 분명히 모시고 사는 내 가정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곳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보는 자가 분명한 신앙인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찬송가 495장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아시죠? 3절 가사 보세요. 우리가 자주 부르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는 못해요. 3절 가사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입으로 매번 찬송 불렀잖아요. 근데 왜 못 믿어요 우리가? 왜 안 보여요 그 세계가? 내가 초막에 있던 궁궐에 있던 높은 산에 있던 거친 들에 있던 예수님 모시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가사를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확실히 느끼고 체험하는 자가 천상의 천국에도 당당히 입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돼야 돼요. 이러한 자에게 천국은 더 이상 희미한 세계가 아니라 분명한 세계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보며 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희미한 신앙이 분명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과 같이
나에게 닥친 환난을 인내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희미한 신앙이 어느 사이 분명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욥 아시죠? 욥.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했던 당대 뛰어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환난을 받았어요. 이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에게 사단이 참소했죠. 저의 물질 쳐보세요. 건강 쳐보세요.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했어요. 욥의 재물, 욥의 건강 다 쳐라. 하나님이 그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욥이 당한 환난의 기간을 알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무려 30년이에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재물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고 몸에 악창이 나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가운데 30년을 견뎠어요. 그럼 욥이 이 극심한 환난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30년 만에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받았을까요? 바로 이 극심한 환난을 통해 그의 희미한 신앙이 분명한 신앙,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욥에게 극심한 환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추상적 신앙, 희미한 신앙을 구체적 신앙, 분명한 신앙으로 바꾸시는 과정이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몰라 내가 갈 길을. 하지만 누구는 아신다?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알고 인도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정금같이 나온다 무슨 말이에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이 정금이잖아요. 이제 나의 신앙이 희미한 게 하나도 없는, 불순한 게 하나도 없는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이 될 것이다 미리 고백했어요. 무엇을 통해?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환난은 당할 때는 아프지만 이 환난을 통과하면 어느새 우리의 희미한 신앙이 분명해져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있어요. 그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그래서 결국 축복입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의 희미한 신앙을 분명한 신앙으로 만들어준 연단, 환난,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양했어요. 시편 119편 71절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확실히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이 추상적이었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67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그릇 행했대요.
내 마음대로 살았대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이제 말씀 따라 살게 됐다.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미한 신앙이 분명한 신앙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배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 내가 읽고 듣고 배운다고 바로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 말씀이 완전 내 것이 됩니까? 그 말씀에 관한 일들을 내가 실제로 체험할 때, 그 말씀에 관련된 일이 실제 내 삶에 일어날 때, 그래서 말씀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들을 내가 목격할 때, 그것이 좋은 체험이든 나쁜 체험이든 그 체험을 통해 말씀이 내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야, 내가 지난번 들었던 읽었던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 체험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한두 구절 있을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 그 말씀은 절대 내 삶에 잊혀지지가 않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분명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희미한 믿음을 분명한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분명한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야 천국의 소망도 분명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추상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천국, 추상적인 그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자에게, 어떠한 대가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허락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환난 속에 집어넣으실 때도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 선한 목적이에요. 뭐예요? 나의 희미한 신앙을 분명한 신앙으로 바꾸는 과정인 거예요. 이 모든 극심한 환난을 견디고 통과하고 승리한 욥의 마지막 고백 보세요. 욥기 42장 5절에 마지막으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욥도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전에는 귀로 듣는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욥이 환난을 겪은 후에 이제 눈으로 봤대. 공동 번역으로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게 과거의 욥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럼 극심한 환난이,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대요. 그동안 희미했던, 추상적이었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직접 나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겪는 이 땅의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환난을 걷어가십니다. 왜? 그 체험 주려고 주신 환난이기 때문에 그거 깨달으면 걷어가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주신 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에요. 이 시간 혹시 남에게 말하지 못한 환난의 그 극심한 풀무불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욥처럼 그 끝, 하나님을 분명한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이거 믿고 인내로 견디시고 통과하시는 가운데 욥과 같이 분명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 눈으로 목격하는 축복의 결말 꼭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희미한 신앙을 분명한 신앙으로 만드는 방법,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예수님은 9 제자를 산 아래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변화체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세계, 변화의 세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실제 변화하심으로 그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 순간에 세 제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희미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세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되신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3명이 있는 것만 보고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평생 눌러 앉아 삽시다라는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여기서 세 제자가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변화의 세계 눈앞에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분명한 변화의 세계를 희미한 세계로 바꿔버리고 말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 제자 앞에서 변화되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 가운데 변화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세 제자도 뭐 해야 변화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변화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분명한 세계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 뭐 했습니까? 세 제자 뭐 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기도 가운데 변화되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못 보고 뒤늦게 깨어서 뭐만 본 거예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사람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을 때 아무리 이전에 나에게 분명한 세계로 체험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순간 희미한 세계로 바뀌어져 버려요. 자신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확실히 체험했어요. 나 과거에 이 일로 인해 이제 하나님 확실히 느껴져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과거에 분명했던 그 세계, 분명했던 그 하나님, 분명했던 그 축복과 그 현실이 희미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점점점 어디까지 추락하게 됩니까? 하나님, 하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느 순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건조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희미한 신앙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지만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 희미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방법은 무엇밖에 없대요? 항상 기도해. 항상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은 분명한 하늘 세계, 분명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희미한 일들로 바꿔버려요. 무엇을 통해서? 방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서 또 생활의 수많은 염려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과 분명한 세계를 희미한 세계로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 말해요.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을 말해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느껴지고 항상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할 때 세상의 유혹, 방탕, 술 취함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여러분,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22년도 상반기는 끝이 납니다. 반년 됐어요. 그동안 내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내가 희미하게 바라보며 살진 않았는가.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것들만 더 확실히 바라보며 살진 않았는가. 오늘 밤 꼭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분명한 믿음,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확실히 느끼고 체험하고 이루어가는 남은 하반기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2022년도 3반기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천국도 분명히 우리 앞에 와 있고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분명 내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데 저를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을 희미한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땅의 것을 확실히 보며 이 땅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희미해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분명한 눈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믿는 분명한 신앙, 분명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하반기를 출발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걷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분명한 천국이 보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기쁨의 하루, 승리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